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이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이와 같은 내용을 염두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경험시키고 드러내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더 염두에 두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거절당했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시련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시련의 이유를 묻는 말씀입니다. 그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가 점잖하게 읽었지만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본문 뒤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십니다.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그 당시 바로의 교만은 극에 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 깊어졌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모세에게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보여줄게. 진정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의 질문에 따라서 덧붙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듯이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여주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번역된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아니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지칭하는 원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관용구로 동사가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 또는 동사인 이다를 덧붙여서 나는 여호와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를 6장에서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6장 2절 우리가 읽은 부분과 6절에서 7절, 8절에서 4번 반복하십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자신을 나 여호와이다로 소개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며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다라는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알리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저 표면적인 이름만 알려주었고 이번에 알려주신 거는 그 일을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비로소 알려주신 것이죠. 역사가 흘러서 이제 출애굽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 곧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의 여호와는 이전에 가르쳐주신, 창세기에서 가르쳐주신, 말씀하신 여호와와는 새로운 다른 의미인, 새로운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출애굽에 나타난 이 한마디로 자기 소개를 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즉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이 이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 이름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필요, 감정과 욕심에서 시작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경험으로 아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 알미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초신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경험했다면 그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시작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하는 이 출애굽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이름밖에 모르는 믿음이어서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들은 이제 매 순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함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되고 힘이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이다, 이전에 들었던 여호와이다와는 전혀 새로운 이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러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아울리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매 새로운 지체들이 아울리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 반은, 때론 반 이상 아울리치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 갑니다. 왜일까요? 아울리치의 은혜를 경험으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울리치 다녀온 사람이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녀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아울리치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의 광고에, 또 목사님의 권면에, 목사님의 도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겠다,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가서 아울리치 가봐, 케냐 가봐, 필리핀 가봐,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케냐를 다녀오고 필리핀을 다녀오고 레바논을 다녀온 지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아울리치를 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 아울리치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맛집을 소개하는 사람, 그 맛집에 다녀온 사람이 가장 잘 소개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추천한다면 그 운동을 해본 사람이 그 운동을 권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할 때도 너무 좋아서 제 친구에게 수영을 전도해서 그 친구가 같이 하면서 저보다 더 1년을 하더니 저보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수영 얘기만 하면 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통해서 제가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전도할 때처럼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제 눈빛이 더 반짝반짝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으로 알기를 더욱 소망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3장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망각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인가? 내 고통을 알고는 있으신 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을 스스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과 눈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신 후에 신실하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앞서 나눈 4절과 5절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언약을 가리킨다면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을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인식시키시면서 그들 앞에 새롭게 전개되고 성취될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서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중요한 동사 7개를 언급하십니다. 말씀을 이어 살펴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그리고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해서 삼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해서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인도하겠다, 삼게 하겠다. 이 7개의 동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의 모습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반드시 속량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하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하나님 당신의 성취의 모습을 미리 의지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이죠. 7절 하반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신 이유도 이 근본 목적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분입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기에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주권적인 의지가 담긴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노역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거부한 이유는 먼저는 표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역 때문에 몸이 버거웠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건져내신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더불어서 아직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삶이,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익숙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12절 말씀에서 모세 말에 그 다음 절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묵상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앞서서 3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네가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도록 해라 했을 때 모세가 한 말, 우리 12절에서 본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루고 별러주셨죠. 달래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이제 나아가라. 그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모세의 반론은
1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무도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내가 설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포악한 그 바로왕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논리는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주도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시고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세의 믿음도 연약했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거듭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앞에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기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 역시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이고 인정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다면 그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그것들에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따진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그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케냐 영상을 보았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11년째 케냐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엥게르수나에 두 번째 라이트 처치를 세우기까지 그들을 돕기까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가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회는 완공되었고 오늘 조금 있으면 그곳에서 봉헌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곧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다 알다시피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6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열 재앙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가 5장에 보면 바로가 여호와 그가 누구이냐고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바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분을 알도록 열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마저도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항변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았던 거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 하셨는데 고난에서 나를 회복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고난에서 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여호와이다. 각자에게 여호와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고백하는 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이름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고통과 눈물,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분입니다. 그 무거운 짐 밑에 결코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더 깊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 우리는 어려움이 그 무게가 너무도 크면 넘어지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픈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